지난 이 몇 주 동안 제 생각에는 같은 내용을 되풀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되풀이하는 것이 바울의 의지가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의 마음에 감동해서 계시해서 그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그러한 약점을 무릅쓰고 이 내용을 계시했다면 우리 같은 존재가 감히 무엇이겠는데 그 되풀이한 중요성을 간과해버리고 지나갈 수가 있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바울도 되풀이했는데 아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뜻이 있어서 지금 바울로 하여금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전서를 쭉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얘기하다가 어느 한 부분에 와서 그 일관성이 깨져버립니다. 땅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천길만길 낭떠러리처럼 단층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걸 단층이라고 해요. 소위 지질학자들은. 이건 뛰어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늘과 지옥 같은 차이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바울이 기록했고 또 바울의 기록이 바울 자신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의 표현이라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풀이해야 됩니다. 반드시 되풀이해서 이게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어떤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지금 여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천국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천국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이나 한 책이나 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 깨달은 모든 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되풀이하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3장에서 3장 9절에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그 사랑과 그 헌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긍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그 감격하고 혹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어떠한 감사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러한 바울이 10절에 와서는 우리가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노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함이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성서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것은 곧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랑과 거룩함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성서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성서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꼭 입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서적인 사랑이 아닌 종류의 사랑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는 마더 테레사 같은 분입니다. 혹은 인도의 간디 같은 분입니다. 혹은 독일의 슈바이처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서적인 사랑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어는 같은데 노노노 성서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성서적인 사랑과 그리고 성서적인 거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받은 절대적인 표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그 다음에 3장에까지 그 다음에 4장에 와서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9절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은 성경의 기록을 그저 공부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해서 바른 뜻을 깨달아서 전해야 될 책임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빚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지만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정직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메시지에 어떠한 사람이 걸려서 넘어져서 천국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에 의하니까 형제들아 너희들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거의 전부가 99% 이상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왕들입니다. 방백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모형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한 실패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독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세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십자가로 세운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두 번째 하늘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혈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반복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표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단계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시적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제2단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가시적입니다. 이 땅에 임한 지금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시적입니다. 그 백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을 분별할 것이냐? 분별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리고 소경은 빛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시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해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든 특성을 갖다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지금 그 논리적인 불합리성을 무릅쓰고 이 내용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제가 바로 설명했어요? 아니면 아직도 저 양반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내 생각에는 가만히 보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설명을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원치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딱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 같은 데서.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이 입증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시 되풀이하겠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별한 표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그리고 지난 주에도 수없이 되풀이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게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오늘 이 4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 완전하게 보이고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고 오로지 칭찬의 대상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족을 채우려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되풀이하지만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이것이 성서적으로는 절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그때만 번쩍했거나 뜨거워졌거나 그래서 식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주먹 지르고 했던 것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3장 10절에서부터 얘기 일단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4장에 와서 물론 사도 바울 때는 3장 4장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장의 구절도 없고 절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과 절을 구별해서 보니까 4장에서도 3장에서 얘기한 내용과 똑같은 것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왜 그걸 되풀이했냐면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내용을 잠깐 되풀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거의 극찬한 내용들 보면은 이미 저희들이 본 바와 같이 1장 3절에서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장 8절에서도 너의 믿음이 각처에 퍼진 거로 아무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장 9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그들에게 헌신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드디어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와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살아서 생동하는 그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장 8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도 또한 사느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3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너희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어떠한 감사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10절에 와서 우리가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을 채우려 함이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한 구절들 보면 이분들은 믿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지금 엄청난 그 부담의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쓰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그래서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이겁니다.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도 너희 피차간에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그래서 여기서 더욱 넘친다. 3장 12절에서. 그리고 4장 1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욱 풍성히 하라. 4장 10절에 와서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권하노니 너희가 더욱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문학적인 수사학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천국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예수 믿은 지 2달이 안 됩니다. 이 짧은 2달 동안에 기적적인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복음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군더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불과 3주 있었습니다. 불과 3주. 하루에 10시간씩 설교했다면 그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약 200시간 됩니다. 근데 제가 200시간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 생각했는데 물론 성령께서 도우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나이가 어린 우리 예지라고 하죠. 받아줄는지 안 받아줄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비행학교에 들어가면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들어가면 나이 많아도 200시간을 하면은 제트기를 몰 수 있는 라이선스가 나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200시간 우리는 백날 봐도 알지도 모를 그 쉽게 게이지를 보면서 말도 못해. 근데 실제로 200시간이 라이선스 나오는데 맥시멈이래요. 그거면 된대요. 그래서 쭉 설명을. 그래서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영적인 일에도. 자,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지금 이 문제를 되풀이하고 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것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예수 믿어야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조건이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이거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일에 우리들의 선행이나 혹은 우리들의 공로나 우리들의 헌신이나 우리들의 무슨 정직성이나 이런 것이 경력으로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무지나 아니면 의도적인 모욕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하고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들어오면 벌써 이단입니다. 그리고 파괴적입니다. 여기까지 해결이 돼야 돼요. 믿음밖에 없다. 절대. 그런데 예수 믿는 이 믿음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삶에, 왜냐하면 신분이 변화된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시민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바뀌어진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버리면 엉망이 됩니다. 결과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3장 말씀을 가서 배워보십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제가 27절부터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펴고 그러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 수십만, 수백만이. 믿음만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다시 한번 성서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 한다는 게 뭔가를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 때마다 언급해 왔지만은 다시 한번 의롭다는 게 뭐죠? 성서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forensic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forensic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법적 의입니다. 그건 뭐냐면 죄인인 우리, 불순종의 아들인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없는 우리를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것 안에는 너는 불법자가 이제는 죄에서 사면됐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you are set free 이런 뜻입니다.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100% 외부적인 것입니다. 내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아마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네,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징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다. 머리에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얘기는 동시에 우리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아직 바뀌어진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성경을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읽기는 그냥 손에 들어본 적이 없어도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성서적인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사면이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한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냐고 물으면 좀 제법 무슨 지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구원이란 말에 동의합니다. 중생이란 말도 구원이란 말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에는 적어도 9개 이상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칭의, 중생, 화평, 성화, 중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고 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합니다. 30절에 와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으로 그가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리라. 그 다음에 31절 다 가지고 이 31절이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이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도 우리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너희들이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계명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한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목사들과 다른 점이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설교할 때 이 계명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국 복음을 얘기할 때 전국 복음에 들어가야 될 모든 내용을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0시간이라고 편리하게 합시다. 이 시간에 전국 복음의 전부를 얘기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했다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너희들 이미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한다는 것은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나요? 풀리지 않을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칭의의 문제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의롭다함이 뭐냐,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은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도 결국은 많은 종교나 기독교의 어느 종파들처럼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착각하면 그때부터 복음은 깨져버립니다.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첫째는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계명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다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지금 여기에
생사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세우니라.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 내용은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의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전후 문맥이, 컨텍스트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 아직 성경을 여러분이 읽지 않아서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내용 전체를 알지 못한 사람은 우선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예수 믿는 saving faith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길을 잘못 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17절을 보았는데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30절.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그러므로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진리를 트위스트해서 이해하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사람도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그러나 바울이 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온전하게 클리어하게 그리고 정열적으로 정열이라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그 질서 있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듣고 그야말로 글자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건 간에 학자가 됐건 철학자가 됐건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근심하고 떠나버렸냐면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쉽게 보면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맞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듣고 설교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출석하고 그리고 무슨 교회 직분도 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자 청년처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비록 설교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목사님? 훈련해야 됩니다. 우선 그것만 내가 얘기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내 메시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다 하잖아요. Yes, 성령님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아마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단시간 돕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 전체가 이 짐을 자기가 짊어진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짐 전체는 우리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짐에다가 손을 얹고 성령께서 받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나 사랑에 있어서 완전한 이 사람들에게 거듭 되풀이해서 마치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넘치게 하라. 3장 12절에서 또 4장 1절에서도 이제 너희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yes, 우리가 한다. 그러나 더욱 풍성히 하라. 또 10절에 와서도 너희가 서로 형제들 사랑하는 것 안다. 그러나 더욱 넘치게 하라. 여기서는 그냥 더 많을수록 좋은 것은 많을수록 좋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더욱 넘치게 한다는 바로 그 말은 이제 로마 시대, 로마 사회에 가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로마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너희의 삶으로 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아까 제가 조금, 여러분, 슈바이처처럼 혹은 간디처럼 혹은 테레사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서적인 사랑을 하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의 하는 일에 100분의 1 턱도 없어요. 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아예. 그러나 성서적인 면에 봐서는 성서적인 사랑과 믿음과는 별개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이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삶이 자기와 자기 사회와 자기 나라와 다르기 시작할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게 있겠구만. 처음부터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두 단계로 온 것입니다. 첫 단계로 온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on Earth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시적입니다. 가시적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면 문제 있습니다. 첫째, 내가 설명에 문제가 있고, 둘째, 여러분들 두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배워야 됩니다. 집에 가서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는 거야. 다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을 읽는 동안에 제가 지금 길게 설명한 이 내용들이 거기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걸 읽는 동안에 그렇구나. 이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일이 구속의 역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예스. 문자적으로 다 이룬 것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 이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 이루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워놓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그래서 13장 집에 가서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 가라지 비유 같은 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설명할 때 분명히 여러분 걸리는 분들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아는 일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단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2016년 9월 25일까지 살아온 신앙생활 다 청산을 하라고요. 다 청산해요, 여러분. 예. 새로 시작하십시오. 만약에 그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 아직 5장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4장 13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재림과 무관하게 됩니다. 우선 4장 12절까지 1장 1절에서 이 관계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막 그냥 버든이 되는 게 그냥 아주 견딜 수 없는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걸 사도 바울이 마음에 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아까 3장 9절과 10절에 당치도 않고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1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성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가 소유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과 무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성령님과 무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을 무시하면은, 그러므로 이걸 멸시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절해버리는 문제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주신 계시가 소유가 다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숙제를 내줬는데 수없이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설교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설교한 사람이 지적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가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건 안 하건 그거는 나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나는 그걸 줬을 뿐이지. 여러분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흠잡을 때도 없는 것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는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좋을는지 모르겠다고 해놓고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부족을 채우려 함이라. 뭐가 부족이냐? 사랑의 문제, 거룩의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약에 하늘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백성 같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러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을 견고케 하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여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먼저 들어와야 될 그 일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 있는지 안 하는지는 내 마음에 나의 장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장담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없이 그냥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거저 먹는 그러한 신앙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바울이 자기 부모도 아니고 처자도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가 받은 부담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표시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신분이 변화됐으면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집에 가서 제가 숙제내준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의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 주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그 나라 특성이 한 4가지까지 기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면이 없으니까 제가 10가지 기록해 놓은 게 절반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1번밖에 주보에 보면은 로마 숫자 3번에서 아라비아 숫자 1번밖에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또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 버릴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메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내가 설교를 제대로 했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다가 벌써 깨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깝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될 그런 때입니다.
기도합시다.